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원형이 되는 구약의 제사들이 어떤 제사들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그 제사 속에 담겨진 제사의 정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정신, 자세, 이런 원리들,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 번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번제로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죽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어떤 자존심, 교만함, 혈기, 욕심, 자만,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 이것이 번제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면 뭐만 남아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배가 끝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고 은혜와 사랑만 남아있어서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내게 남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로서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소제로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진,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소제로서의 예배가 되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알갱이들, 찌꺼기들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절구통에, 예배의 맷돌에 넣어서 나를 갈아야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직도 모난 부분들, 아직도 삐죽삐죽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맷돌에 완전히 갈아서 조그만 알갱이도 남아있지 않고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시간이 소제로서의 참된 예배입니다. 소제로서의 예배에서 두 가지는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이 뭡니까? 부풀리는 거. 혹시라도 내 삶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나를 자꾸 부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소제로서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풀리는 것들, 누룩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 모습에 자꾸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 될 거,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거 하나 있죠?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녹아집니다. 소금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녹아지지만 다른 것들의 맛을 살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 소제로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알갱이들을 조그만 알갱이도 없이 완전히 갈아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더불어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에 맛을 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내가 되어지는 시간, 이것이 소제로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로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했던 삶, 죄였던 것이 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의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5분의 1을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더 넘치도록 보상해 주는 것이 속건제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즉 백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거나 사기치거나 뭔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구나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해야 됨을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아마 구약의 제사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다섯 번째로 화목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에 드려진 제물은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불태워져서 전부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중에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는 기름만 태워서 드렸습니다.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 중에서는 가슴과 뒷다리만, 이제 오른쪽 뒷다리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쉽게 말하면 잔치의 제사였습니다.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는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앞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일종의 잔치 제사, 축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세 가지의 제사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의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그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마다 드렸던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한 예물, 뭔가를 작정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였습니다.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작정헌금, 목적헌금이 이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작정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것이 화목제에서 두 번째 소원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자원제는 살아가면서 뭔가 즐거운 일 있을 때, 아까 감사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였잖아요. 뭐 비슷하겠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이 감사제는 뭔가 기쁜 일 있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자원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낙성제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낙헌제. 그래서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 해서 낙헌제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나눠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가 나눠 먹고 싶은 대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도 반드시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에 따라서 나눠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갔다고 내가 예배 드렸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드린 그 사람의 마음,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도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이 예배자에게 축복으로 임하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이 가증한 예배가 되어서,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증케 하는 예배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며 내게 죄가 되고 내게 화가 될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의 특징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첫 번째 감사제는 음식을 그날 제물로 드려진 것을 반드시 그날 지나가기 전에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제와
뭡니까? 낙헌제는 소원제와 이 소원제와 이 낙헌제는 반드시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둘째 날까지. 그러나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셋째 날까지는 음식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감사제인 같은 경우는 오늘 감사제사를 드렸으면 오늘 다 남은 재물을 나눠 먹어야지 내일까지 재물을 남겨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아깝게 오늘 다 못 먹으면 남겨놨다 내일 먹어도 되고, 또 이제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다 못 먹으면 모레까지 남겨놨다 먹어도 되지 않겠나? 왜 굳이 오늘 다 먹으라고 그러시지? 왜 내일까지 반드시 다 먹으라고 그러시지? 절대 3일째까지 남으면 태워버리라고, 먹지 말라고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칙으로 그렇게 딱 명령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이웃들과 나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으로 명령으로 오늘까지 반드시 이웃과 나눠라 하지 않으면 남겨놓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틀림없이 혼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셔서라도 법칙으로 정해서라도 반드시 오늘이 지나기 전에 나눠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드신 것은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제인 경우는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고 그럴까? 서원제와 자원제인 경우는 이틀을 절대 넘기면 안 된다라고 왜 명령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웃과 함께 반드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소 한 마리가 대개 1,300근에서 1,500근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1,300근, 1,500근. 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몫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의 가슴살, 그리고 소의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놔도 소 한 마리에 남은 그 재물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 엄청난 양을 하루 안에 다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또 이틀 안에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이 나눠서는 1,300근, 1,500근 되는 소 한 마리를 하루 안에 다 나눌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나눠서는. 또 이틀 안에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만 1,300근, 1,500근 되는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간 내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하루 안에 그것을 못 나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틀 동안에 1,300근, 1,500근 되는 소 한 마리를 절대 이웃들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루 동안 나눠야 되고 이틀 동안 나눠야 된다라고 법칙으로 만들어 놓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다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미워하는 감정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다 정리해서 이 재물을 나눔으로 서로 화목해지라는 겁니다. 서로 친해지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에 담긴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미운 마음들, 미운 감정들, 미운 생각들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100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예배는
백날 드려도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죄가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증한 예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화목제사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미워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 사랑해주지 못했던 마음들, 배려해주지 못했던 마음들, 품어주지 못했던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을 다 내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될 때에 화목제로서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주 동안 구약에 나타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5가지의 모든 제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구약에 드려졌던 제물을,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를,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열매, 그 예배의 완성, 그 예배의 마무리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제사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사의 정신, 그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이것이 적용되어져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드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 와서 묵도 첫 번째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대가 입장, 연주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오늘 예배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깨달아서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았으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되려면 4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드려지는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4주 동안 준비한 것은 요즘에 2년 동안 새로 나오신 분들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배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등포, 우리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또는 모태신앙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헛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많이 들으셨고 많이 배우셔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배움으로 식어진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힘쓰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4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감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가지가 목표가 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적 민감함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은 어떤 민감함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면, 죄를 짓고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간이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예배 별로야, 오늘 예배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은혜 없었다, 오늘 찬양대 잘했다, 오늘 악대 잘했다, 오늘 찬양대 죽 썼다, 오늘 악대 죽 썼다, 오늘 누구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더라, 오늘 사관님 설교 70점, 50점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민감함?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서 새로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면 죄 안 지으려고 한 주간 동안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났으니까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죄의 유혹 앞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죄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씨름하면서 나를 지키는 것, 이게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이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으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가서 내 삶의 일상에서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씨름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1시간 드리고 집으로 갔다고 해서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배당으로 발걸음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지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배의 절정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민감함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4주 동안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던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들을 받아 삼키게 하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민감함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죄에 대하여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예배 드렸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달은 바들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이제 한 주간 새로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씨름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